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편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추석 명절은 우리 마음에 여유와 또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까 좀 반갑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아마 이래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그런 교통체증을 또 감내하면서 그렇게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명절이 더 외로운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죠? 혼도 사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서울 영등포의 쪽방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들도 이 명절이 외로운 분들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기독교 한 신문을 보니까요, 한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이분들을 찾아가 추석 명절에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 서울 한복판에 여전히 한두 평 남짓 쪽방에서 지내는 가구 수가 한 1,200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도 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또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명절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만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듯 하여서요, 여러분 읽어보셨고 또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트,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헤세드, 이것은 인애,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인애의 집, 사랑의 집,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연못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위치를 소개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성벽으로 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양도성, 옛날에도 한양도성에도 크게는 사대문이 있고 이 사대문 동서남북 사대문 사이사이에 또 사소문을 놨어요. 그러니까 총 8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의 기능이 좀 각각 달라요. 아주 특수한 기능을 하고 있는 문이 있어요. 우리 한양 도성에는 이 광희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 동남쪽으로 난 문이에요. 이 문은 옛날에 이 도성 안에 시신을 이렇게 운구하는 그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 도성 안에는 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광희문 쪽으로 나갔다고 해서 시구문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이 예루살렘 이 도성도 이 문이 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 양문은 그 양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축을 들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또 예루살렘 문 중에는 느헤미야 시대에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어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문이고 거기에도 시장 형성되고요, 분문이라는 문도 있었습니다. 이 분문은 말 그대로 분뇨를 이렇게 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자, 이 양문 곁에, 그런 양문은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제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양문, 이 제물을 드리는 문은 그만큼 또 귀하게 생각하는 문인데, 바로 이 베데스다는요 이 양문 옆에 위치해 있었고요, 또 이 연못 주변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각이 5개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변으로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좀 정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아주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3절에 보니까 이 행각 안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절에, 1절의 명절이라 그랬죠. 이 명절에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 계층들이 모여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한마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덕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 지금 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예수 없는 인생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예요. 또 이것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죽은 자와 방불케 하는 이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병자예요. 우리는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환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시력이 매의 눈처럼 2.0, 3.0도 눈이 있나요? 5.0, 10.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 맹인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1분 뒤에 벌어질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 그런 맹인이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못 보나요? 지금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서 우주를 관찰하겠다, 우주를 알겠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입니다만 정작 나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한대요.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우리 남성교회 남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그런데 이게 긍정의 착각, 그렇게 이름 붙이곤 하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남자가 나는 탤런트야, 나는 장동건이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몇 명 모여있는 자리 있잖아요.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는 내가 좀 최고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긍정의 착각이 있는 덕에 다른 사람 여성에게 이 대시도 하고 이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연애도 걸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정의 착각은 애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저는 자칭 타칭 처치맨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 생리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믿음 생활 쭉 하면서 여러 교회를 보면서요,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은요, 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면 꽤 괜찮은 믿음이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핵심,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좀 하고 기도응답 좀 받아보고 이런 몇 가지 붙잡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는 참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성경을 끼고 살아도 보이는 세계만 보지 믿음의 세계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영의 세계를 놓치고 살고 여전히 육신의 안목에 갇혀서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에요. 우리가 맹인이에요. 또 우리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불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다리 저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의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저주저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해서 얼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만 믿음과 이 세상 양다리 신앙, 갈짓자 이 신앙 행보를 통해서 전진은 안 되고 질질 다리를 끌면서 로새처럼 뒤돌아보느냐, 세상 재미 때문에, 고연한 걱정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다시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상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경쾌하지 못하고 쩔룩거리면서 다리 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혈기 마른 자가 있다. 오늘 3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다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기 마랐다는 것이 뭔가요? 혈기 마랐다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 다 마비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피가 안 통하니까 마비된 거잖아요. 마비가 됐어요. 어찌된 노릇인지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 마비가 와가지고 뭐 예수 한 번 못 전합니다. 한 번 못 전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9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올 1년 뭐 내가 누구를 데려다 앉히는 것도 참 훌륭하겠습니다만,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나의 입술은 그런 입술인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만. 여러분, 더 큰 마비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마비는 내가 마비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마비. 몰라요. 느낄 수 없는 거.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운집해 있는 이 병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렇게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들이 왜 연못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명절인지 학자들 간에 견해는 팽배합니다. 오순절이다, 유월절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출근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 이르라. 이런 신비한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이들 지금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아마 이 물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위에 물을 아래 물로 빼는 바람에 그랬다. 이것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비 올 때 물이 흐를 때 얘기했다. 다양한 학설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같지 않고요. 어쨌든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든 다 낫게 된다.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이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로가 쳐져 있어요. 본래 이 3절 하반절과 4절은요 좀 더 성경에 권위 있는 사본, 오래된 사본에서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좀 더 후대의 사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 한글 개역성경 이것을 추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보면 NIV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4절은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아주 쏙 빼어 닮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언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누구만 병을 그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만 들어가는 거예요. 1등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작은 경쟁 사회예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들이에요. 언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등도 안 돼요. 제가 천사라면 한 3등, 5등까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시상해주면 어떻습니까? 세상도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한 3등까지라도 봐주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맨 먼저 들어간 1등만 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경쟁시키잖아요. 계속 경쟁시키잖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교육부장이신지라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희 딸내미만 봐도 그래요. 이건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밤늦게 학원 갔다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경쟁이 몰아세워놓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 가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추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쟁하면 누가 1등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상상해 보니까 맹인은 그래도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질바르지 않을까? 다리 저는 사람은 익숙하니까 어떻게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블랙 코미디잖아요, 블랙 코미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블랙 코미디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베데스다 연못,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떤가 뉴스를 평생 보아오셨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와 요즘 일어난 사건 사고는요 결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전 같으면 여러분 친구 아빠는 내 아빠 아닙니까? 아니 친구 아빠가 몹쓸 짓을 하고 시스는 훼손하고 여러분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점점점 악해지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처럼 경쟁 사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역할하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사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30발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의지를 물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니, 낫고 싶으냐고 물어봤는데 상황 설명하면서 불평만 쫙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이 심령이 상한, 이 상한 심령의 모습이 짙게 묻어나 있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나를 도와주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원망이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아마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은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그렇죠,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 나는 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먼저 달려갈 거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희소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그나마도 뒤처져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이에요. 말이시오, 38년이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38년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비유해요. 여러분, 광야는 40년, 우리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히 하는 38년이고요. 40년으로 하는 것은 출애굽한 시점부터 하면 40년이에요. 출애굽하고 1년여 넘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도 맞고 38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답 없지요. 답 없지요. 수없는 세월을 허구한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허튼 소망을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들, 답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답이 되어 나타나 주시고, 이 소망 없는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께서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너무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 두 번째 표적도 그렇고 그 표적에 있어서는요,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에서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표적,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왕의 신하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과연 고쳐줄 수 없을지 불확실하고 어떤지 모르지만 부딪혀보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처럼 앞서 표적에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요청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남모르게 어떤 다짐을 한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알 같은 그 뭐 작은 믿음조차, 이 조약돌 만한 믿음조차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린 참 주님을 부를 만한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은, 인생의 절망이,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과도한 나머지 전혀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 이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무너진 인생 터널에서 도무지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엎드려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이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믿음의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샘을 얻으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한결같아요. 그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솔루션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물론 이렇게 떡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오는 자에게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약초를 소개해 주거나 유력한 사람을 이렇게 뭐 연결시켜 주거나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물론 우리 삶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양한 우리 환경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심겨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면은요, 뭐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뭐 장황하게 이 배경 설명을 하고 뭐 이 나레이션 된 이 요한 사도가 쭉 설명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딱 두 마디 하셔요. 예수님 말씀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얼핏 우문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왔지, 그럼 제가 뭐 괜히 왔겠습니까? 이렇게 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예수님께서 뭐 실없는 질문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왜 38년 동안 이 병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무려 38년을 환자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한평생 이 병자로 살아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38년 병자 된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 아닐까요? 언제부터 이 연못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처음 연못에 나왔을 때는 분명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드디어 나에게도 찬스가 올 수 있겠구나.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것이 있구나 하면서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거기다 8년 더. 이 사람에게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명절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병이 낫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그저 여기가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어느덧 세월과 더불어 쌓여온 절망이 익숙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값싼 위로가 익숙하고, 어쩌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잎이 익숙하고, 목적도 소망도 사라진 채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절망의 자리,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를 고치는 것은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안에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목적도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거짓 평안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아닐까요? 넌 정말 낫고자 하는가? 정말 은혜 받고 싶은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생활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싶은가? 나에게 정말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럭저럭 뭐 이만하면 뭐 크게 뭐 나쁜 것 아닌데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건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낫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이전보다는 정말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부리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내 사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사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그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니라. 이 사람의 반응을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병자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이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믿었다고 보는데요, 이 병자의 반응을 생략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난 현상만을 바로 보도해요. 뭐라고 보도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타난 현상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지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꼼짝 못하고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니 꼼짝없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생 고난 가운데 힘든 거 알아요. 왜 그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 태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혼의 환자로서 이 자리를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아 누워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믿음, 다시 한번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과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깊다 못해 익숙해진 이 절망의 길들여진 38년 된 이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붙들어 메었던 이 헛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을 좀 붙잡으셔요. 이제 좀 일어나셔요. 좀 주님과 함께 좀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구하매었던 이 더러운 자리를 떨쳐버리고 주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